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강설 내용 가운데 잘못 말씀드린 것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된 제4계명의 내용을 비교하여 말씀드리면서 신명기에는 출애굽기에 언급되지 않은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 언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바르게 다시 읽으면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그 다음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셔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제4계명에도 아들뿐 아니라 딸이 나오고 남종이나 여종도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순하고 기초적인 사실을 왜 목사라는 사람이 잘못 말하는 엉뚱한 실수를 했는가 보니까 제가 지난 20여 년간 거의 매일 사용하는 성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든 집에서든 컴퓨터를 켜면 늘 그 프로그램을 화면에 띄워놓고 이제까지 늘 강설 본문이나 성경 구절을 그 프로그램에서 복사해서 사용해 왔는데 그 성경 프로그램에 그만 출애굽기 20장 10절에 그 일부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목사가 부실하고 온전치 못한 데 있을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십계명의 명문도 똑바로 모른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무지입니다. 전에 주일 아침마다 성경 공부를 하던 때 6, 7살 된 어린 사람들이 초학문답을 외우면서 85문에 나오는 그 긴 4계명을 똑똑하게 외우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목사가 우리 교회에 유치원생도 못하구나 하고 대단히 부끄러웠습니다. 이 강단 어딘가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식구들이 단박에 알려주어서 큰 실수를 한 사실을 당일에 알았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나 홈페이지에 올라간 설교 영상을 삭제하거나 그 부분을 편집해달라고 방송실에 부탁하지 않고 이제까지 그대로 두었습니다. 부실하고 무지한 것은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분발하고 정진해야 무지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이기에 부끄러워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그 중대한 10마디 말씀에 대해 잘못 말씀드린 것 성도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지난번에 유해무 목사님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면 목이 날아가는 단두대라고 하신 말씀도 기억납니다. 오늘 본문으로 우리는 시편 95편과 히브리서 3, 4장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이 시편 95편의 교훈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에 사무쳤던가 봅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오늘 보신 대로 시편 95편을 히브리서 3장에서 2번 길게
그리고 4장에서 짧게 두세 번, 도합 4~5차례나 거듭거듭 인용합니다. 이런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특이한 예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시편 95편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시편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위기가 극과 극으로 다른 굉장히 특이한 시입니다. 즐거운 찬송, 즐거운 노래로 시작하는데 가장 섬찟하고 두려운 저주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1절을 다시 읽으면 이건 초청이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부르자 하니까 그냥 한마디로 찬송하자 그 말이겠습니다. 시인은 온 회중을 찬송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 합니다. 그러니 1절은 결국 반석처럼, 큰 바위처럼 든든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주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 말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어서 그냥 6절을 보면 또 한 번 오라 초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합니다. 굽혀 경배하면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니까 이건 한마디로 예배하자 그 말이겠습니다. 예배라는 말이 엎드려 절하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온 회중을 예배로 초청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 합니다. 그러니 6절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1절과 6절을 종합하면 창조주시요 구원자, 구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자는 것인데요. 이렇게 권유하고 경배와 찬양으로 회중을 초대하는 이 시인은 누구입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이 95편의 시인이 누구인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70인경에는 이 시편을 가리켜 맨 앞 표제어에 다윗의 찬송시라 합니다. 우리 어린 사람들은 70인경 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전 세계로 말하자면 그 고대 중근동으로 다 사로잡혀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후손들 가운데는 많아졌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 태어나시기 주전 200~300년 전쯤에 그 당시 전 유럽의 공용어이던 헬라어로 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번역한 헬라어 구약 성경이 70인경입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 신약의 저자들, 신약 시대에 살았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헬라어로 기록된 70인 성경으로, 70인역으로 성경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래 이 히브리서 저자도 70인경을 따라서 이 시를 다윗의 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4장 7절을 보면은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하면서 이 시를 다시 인용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 95편이 이건 다윗의 시다 하고 믿고 있고 그렇게 성경에 썼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지금 예배의 인도자로서 온 회중을 경배와 찬양으로 인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95편을 가만히 보면 이게 예배의 진행을 지금 쭉 묘사하고 있어요. 온 회중 여러분 찬송 들으십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다 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고서 이제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 7절 이하가 말하자면 이 다윗의 설교의 내용에 해당될 것인데 그 7절 이하를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그 다음 말부터 이 7절 하반절 맨 뒤부터가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왜 그러냐면 바로 요 7절 하반절부터 끝 11절까지가 히브리서 3, 4장에 4, 5번 거듭거듭 인용되는 그 중요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고서 시가 마칩니다. 칼벌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말을 보면. 근데 여기 이제 7절 맨 뒷부분부터 그 8절 첫 단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이런 이 말은 이 개정개혁이 훨씬 번역을 잘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한글 개혁 성경대로 하자면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이건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르시기를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게 일종의 따옴표가 쳐진 하나님의 말씀의 인용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는 한글 개혁은 번역되어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고 개정 개혁대로 너희가 오늘날 그의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 들으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하고 그 다음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옛날 우리 아비들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제 뒤에 말이 이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그건 비교적 사소한 일이고 7절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목자이시고 당연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손수 기르시는 양떼입니다. 양떼가 살 길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목자의 인도를 순히 따라가는 데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이 시인이 지금 힘써서 얘기하는 대로 과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이 시인 세대의 아비들이 되는 그 광야의 이스라엘은 정반대의 길로 가서 결국 광야에서 하나같이 다 멸망했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께서 내 안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슨 어떻게 오다 가다가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습니다. 내 이 사람들은
내 안식에 절대로 못 들어오게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한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를 누가 뒤집을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안 된다고요, 이게. 그래, 맨 처음에는 즐거운 찬송,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해서 엎드렸는데 듣는 말씀은 이게 정말 살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시인의 설교, 이게 결국 예배 인도자인데 다윗은 예언자도 된단 말입니다. 구약 최고봉에 이른 예언자입니다. 이 시인 다윗의 설교 요지가 뭔가 하면 한마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광야 우리 아비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시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의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 그거라고요. 다윗이 지금 그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는 말이 히브리서 3장에 3번, 그리고 4장에 2번, 이게 쭉 읽으면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냥 쭈르르 읽는 열 몇 절 될 말씀인데 요 짧은 전체로 보면 한 장 정도밖에 안 될 요 내용 가운데 오늘이라는 말이 5번 주요하게 줄창 강조됩니다. 시편 95편은 대강 이제 충실히 우리가 살피지 못했습니다만은 대강 그만큼 보고 이제 히브리서 3장 요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3장을 펴놓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서 시편 95편을 길게 쭉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런데 95편 그 1절부터 7절 중반절까지는 싹 생략하고 7절 하반절 말씀, 곧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요 말, 이게 7절 맨 뒤였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편 95편의 마지막 11절까지를 내리 쭉 인용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시편 95편 7절로 마지막 11절 다윗의 설교, 그 내용이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에 얼마나 사무쳤으면 요 3장 7절부터 4장 11절까지 몇 절 안 되잖아요. 거기에 무려 5차례나 반복적으로 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어서 인용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그 짧은 성경 한 장 정도에 이렇게 그 같은 구절을 5번이나 요리조리 반복해서 인용하는 경우를 신약 성경 어디서 보신 적 있습니까? 유래를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건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 1차로 방금 우리가 본 대로 3장 7절로 11절까지 해서 시편 95편 7절로 11절, 이게 공교롭게도 절수까지 똑같아요. 7절로 11절을 그대로 쭉 인용합니다. 이게 첫 번째죠.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형식을 바꿉니다. 똑같이 한 번 더 인용하면 그건 이상한 일이니까 이번에는 형식을 바꾸어서 자기 자신, 시인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 자신이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문답의 형식으로 시편 95편을 2번째로 인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째로 가면 4장 3절에서 95편의 맨 마지막 그 두려운 저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그리고 4번째로 4장 5절에서
그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은 이건 섬찟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4장 7절에서 그 인용문의 첫 부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는 요 시편 95편 7절 맨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세 번째로 인용합니다. 그러니 이걸 이제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목사가 하는 말을 쭉 들으면 야, 이 뭐냐, 무지하게 복잡하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복잡할 때는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야 하겠는데요. 한마디로 이 히브리서 저자의 골수에 박힌 말이 뭐냐 하면 시편 95편 7절과 11절입니다. 이 다윗의 설교의 맨 첫 마디와 맨 마지막 마디가 이분 마음에 사무쳐요. 그래서 이걸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인용한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게 인용문의 첫 번째이고,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그 사람에게 응한다. 요거라고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에 골수에 사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걸 이분이 뭐 나이 드신 분이 그냥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듯이 이걸 두 번, 세 번씩 요 짧은 요 장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모두 다 합치면 5번이나 이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이 시편을 인용하기 전에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게도 그러므로 성신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성신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일견 당연하겠는데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 결국 3장 7절에 성신에 이르신 말씀이 3장 15절에 성경에 이르신 그 말씀이고 4장 7절에 다윗의 글에 기록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성신의 말씀이며 성경 말씀이며 다윗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는 당연하게도 요 다윗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고 성신 자신의 말씀이다 하고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믿고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다윗의 말이라고 그냥 사람의 말이라고 읽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 인용문에서요, 다윗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다윗은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의 설교가 7절부터 11절이니까 모두 몇 절이에요? 7, 8, 9, 10, 11, 5절인데 5절 중에 거의 대부분은 과거 이야기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공연히 옛날 역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간다 그것입니다. 그래 다윗이 강조하고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 자기 앞에 있는 회중이라고요. 회중의 오늘, 자기의 오늘. 오늘 다윗 앞에 있는 회중이 오늘 다윗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는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기에 정신 차리고 귀담아서 내가 오늘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과거 광야 시대에 자기 아비들의 비극적인 실패담을 예로 드는 것뿐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다윗이 말하고 강조한 그 오늘을 가져다가 자기의 오늘로 삼아서 자신의 회중에게 그대로 그 오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언제나 중요한 건 오늘이라고요. 오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래, 그 3장,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 그 시편 95편을 그대로 인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말하자면 설교인데,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3장 12, 13절이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그 다음 나오네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합니다. 두 가지를 주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마음으로 밀어냅니다. 믿지 않아요. 배척한단 말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동일시된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을 안 믿고 배척을 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그게 결국 어떤 상태냐 하면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강팍해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죄에 물들었습니다. 그래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그래 마음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하며 받으며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려 하는데 이 사람은 믿지 않는 나쁜 마음을 품고 완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배척합니다.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요. 길가와 같이 되어 있거나 그 마음에 안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들려오는 그 말씀을 이 사람은 믿지 않고 거부합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그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은 확보됐고 걱정할 거 없다고요?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면 히브리서를 왜 쓰겠습니까?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 뭘 믿었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그 백성의 신뢰와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고요. 믿었다? 그것으로 구원받겠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란 살아있는 믿음이고 오늘의 믿음이어야 하고 끝까지 계속되는 믿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신뢰를 받아 마땅한 분이고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기에 나를 믿어라. 그러면 틀림없이 내 안식에 들어오게 해준다 하고 약속하시는데 언젠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일시적인 믿음이거든요. 일시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이 큰 어려움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오늘 들려오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배척하려고 하는 히브리서 회중의 속에 있는 위험, 그것을 감지하고서 다윗의 설교를 지금 인용하는 거라고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러니까 광야 시대, 이건 시대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4장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어렵습니다. 이해될 듯한데 중간중간에
논리를 정밀하게 따라가면 이게 뭔 말이지? 사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중간중간이 어렵단 말입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시대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시대를 생각해야 되냐면 4장에서는 여러 시대가 중첩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내 안식을 제정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태초에 하나님의 안식을 일단 말하고, 그 다음에 광야 시대 때 안식을 약속하시면서 그 광야의 이스라엘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갔다는 사실이 한번 나오고, 요건 모세 시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 시대로 오면 모세는 다 아시는 대로 주전 1500년 전 사람입니다. 다윗은 주전 1000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시편 95편을 쓸 때 500년 전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500년 전에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의 구원을 받아 나왔던 우리의 아비들이 다 어떻게 됐냐? 구원을 받았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다 멸망했다. 왜 그렇게 됐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팍한 마음으로 안 듣고 배척하니까 구원을 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의 궁극적인 실현인 안식의 땅에는 못 들어갔지 않냐. 그러니 오늘 이제 다윗의 시대로 왔습니다. 주전 1000년으로. 오늘 우리는 500년 전에 우리 아비들의 길과 같이 가지 말고 오늘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과거 우리 아비들과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설교의 요지거든요. 다윗의 설교의 요지. 그 설교를 이제 1000년이 지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대로 따오는 것입니다. 패턴이 똑같잖아요. 다윗이 오늘이라고 강조하면서 자기의 설교를 잘 들으라고 말하면서 500년 전에 예를 들은 거랑 똑같이 하나님의 창세 때의 안식, 광야 때에 못 들어갔던, 놓쳤던 그 안식, 그리고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 회중을 권면하는 다윗의 설교의 오늘을 히브리서 저자가 가져다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면 그 사람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 이스라엘을 보세요. 다 멸망했다고요. 살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고 지금 말하는데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회중의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예전에 히브리서 11, 12, 13장을 보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만큼 히브리서의 시대는요, 전면적인 박해의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에 치한데 그때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요, 그 왜 바울이라는 영화 예전에 우리 수양에 가서 함께 본 적도, 조금 앞부분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그 로마 방화의 주범이라고 억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말하자면 기름으로 쓰려고 그 후원에다가 세워놓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의 기름으로 그 등불을 밝히기도 한 정말 만행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우리 교중 가운데 한 사람이 당하면 예수님 믿고 싶겠습니까? 이게 뭐 예수님 믿다가는 뭐 잘 되려고 믿었지 뭐 저렇게 되려고 믿었냐. 전 재산 다 없어지고 가족이 풍비박산되고 그리고 자기가 살 수가 없어요. 감옥에 가는 건 이건 뭐 필연지사고 그 아주 처참하게 처형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겁나지 않습니까? 그동안 믿음을 지키느라고 지켰고 정말 애를 써왔는데 아니 이게 끝이 나야 말이지. 이게 뭐 정말 끝없단 말입니다. 몇십 년을 계속된 적도 있어요. 핍박이 몇백 년을 계속된 건 아닌데 한 사람의 거의 전 세대를 포괄할 만큼 핍박이 길었을 때는 몇십 년을 가니까 그의 인생 30대에 예수님 믿었으면 70까지 그러고 살면 무슨 희망이 있으며 무슨 좋은 꼴을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이라고요.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말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무슨 안 믿는 사람 대상으로 설교하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설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 저자도 하나님을 믿는, 이미 믿음으로 이제까지 환난을 견디어 온, 그러나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회중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그 3장 18, 19절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18, 19절은 뜻깊게도 순종과 믿음을 하나로 딱 붙여서 동일시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 모든 저자들의 일관된 의식이었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안식에 못 들어가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간다. 그러니 믿음과 순종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신실한 순종하는 생활로 그의 믿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라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든지 순종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믿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온다, 틀림없이 약속하셨는데 그 믿음은 말뿐인 믿음을 말한,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멘 하는 그 말뿐인 믿음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그의 전 생애로 고백되는, 그의 전 생활로 순종으로 입증되는 믿음, 그게 참된 신뢰잖아요.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거, 그게 그냥 단순히 말로 지나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의 생활을 보실 때 순종으로 참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요. 순종한단 말입니다. 이게 100%의 순종을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일어나서 다시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게 유일하게 살 길이니까.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창조주시오 구원자로서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실 분이니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아무리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을 끝없이 가고 있어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그러니 나는 그걸 철석같이 믿는다 하고서 고난을 이겨내는 순종의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래, 이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여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가는데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 믿었으니 못 들어가는데 그 사람은 순종치 않은 사람입니다. 뭘 순종치 않은 것입니까?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라고요. 히브리서 저자가 전하는 이 말씀. 그래, 예전에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읽은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순종과 믿음은 완전한 동의어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하기도 하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7,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 다음 말, 그들이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두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믿는 너희가 나오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오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왜 그 구원하는 반석에 부딪혀서 그 구원하는 반석이 멸망하는 돌이 되냐 하면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두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과 말씀을 순종치 않는 것은 동의어예요. 이건 성경 여러 군데를 가지고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 맨 마지막 바울 사도의 말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의 말도 그렇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믿음입니다. 자기 생활로 순종하는 생활이 입증되지 않은 그의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고, 그런 말뿐인 믿음은 100번을 고백해도 소용없는, 아무 가치가 없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다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성찬 회원들은 다 신앙 고백을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주어졌어요. 사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성찬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다 걸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두 쪽이 나도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 아닙니다. 구원의 도리는 확실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미 다 결정지어졌고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그 영원한 세계에 이미 들어가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확정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 없단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분으로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들어가 계십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니 처음에 시작할 때 이 확실한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는 믿음이어야 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믿었던 것을 끝까지 붙잡는 믿음이어야 해요. 물론 기복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누구나 그랬듯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복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는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오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을 히브리서 3, 4장에 5번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순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여기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미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신랑으로서 지금 오늘 누리고 계신 것을 그가 내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건 확정되었고 확실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니까요. 신랑의 오늘이 신부의 내일이니까요. 그래,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잃거나 놓아버리거나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그런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으로 신실하게 입증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지금 누리시는 그 무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이게 확실한 것입니다. 이건 아무 불확실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미래는 찬란합니다. 그리스도의 현재가 성도 여러분의 미래가 될 것이니까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눈물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참 비관적이지 않습니까? 야, 이게 뭐냐? 자식 농사가 이게 뭐며? 그리고 이 형편없는 나의 이 삶이라는 게 이게 뭐냐? 야, 이게 벼락거지가 됐네. 집 한 채도 없이 나이 들어서 이게 뭐냐? 비관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성도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보배로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고 계십시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게 이거라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듣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분별하시고, 목사가 헛소리할 때는 저건 헛소리다, 성경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저건 잘못 말한 거구만, 분별해 내실 만큼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고,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틀림없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애타는 마음으로 자기가 인도하는 온 백성을 이끌어 경배와 찬양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드럽고 듣기 좋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골라서 한 것이 아니요, 자기
조상들 출애굽 1세대 60만 명 가까운 전원이 어떻게 단 두 사람을 빼고서는 전 세대가 다 광야의 모래바람에 묻혔는가를 섬찟한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능력을 구원하는 과정에서 다 베풀어 주시고 입증하여 주셨을지라도 끝끝내 그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완고한 마음으로 배척하면 일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나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무 소용이 그 사람에게는 없게 되어 광야에서 묻혀 안식의 땅,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자기 아비들의 예를 들어 자기 회중을 권면하였습니다. 그와 똑같은 심정으로 이 고달픈 광야길을 걸으며 로마 황제의 그 가혹하고 만행을 그 핍박을 견디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기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95편을 인용하고 또 인용하면서 강력하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순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권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저희가 들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믿음이 침체되고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그 막힌 귀를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그 완고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성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죄악된 마음을 죄악된 것을 다 불태워 주시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자리에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므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찬란한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저희가 내일 다 누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양떼의 대오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오늘 살아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하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영생의 길로 직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